여러분 다시 왜 아무도 안 해요? 다시 합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제목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망대였죠. 이번 주에 기도의 여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뭘까요? 기도의 이정표겠죠.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딱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랑 렘넌트랑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는 걸 보고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가 했을 때는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어떻게 누리는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서론적으로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뭘까? 했을 때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알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에는 여기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기 땅에 나 있는 풀을 보아라. 나무를 보아라. 그들이 일도 하지 않고 창고에 거두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키우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는 너희에게 그것을 다 채워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금 쪽팔리니까 조용히 예수께 묻자오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기도할 때 어떤 게 임한다고 했죠?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난다,
흑암이 꺾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상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에 사실상 7망대, 7여정, 7이정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사실 여러분들 의미만 알고 기도한다면 그 속에 모든 내용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 하시는 랩런트들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시작이 되는 랩런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참된 기도 응답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참된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갑자기 돈이 많아지고 잘생겨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공부가 잘해져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게 참된 기도의 응답일까요?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시대에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는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여정을 갑니다. 어떤 여정을 가느냐? 살리는 여정을 갑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정표를 세웁니까?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정표를 다 말씀하셨죠. 오늘 성경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면서 이정표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7가지로 나눠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사실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응답입니다. 뭐니 해도 진짜 응답은 내 기준에서 내가 복받고 잘되고 이게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삶 사는 게 진짜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여정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정표를 세우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24기도 24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24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24기도가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조금씩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설명하지만 기도를 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방법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3집중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지에서 거의 매주 3집중 나와요. 3집중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행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어려우면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가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누구누구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답을 얻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고 걱정 염려 속에서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잠에 드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내 삶 속에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중에서 휴대폰 하는 시간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3, 4시간에서 많게는 7, 8시간까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타임이라고 설정 들어가면은 내가 오늘 휴대폰 얼마나 했는지, 무슨 앱을 몇 분 동안 썼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몇 시간 동안 휴대폰 하고 있는지 하루 종일. 자, 그런데 내가 하루에 단 5분, 1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하나님 자녀는 맞겠죠? 근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맞습니까? 그게 사실? 사실상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루에 5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갱신하시고 삼집중을 하는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가 되어진다 이런 말 안 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집중을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얻는다, 이렇게 느낄 때가 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평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날이 옵니다.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박을 주는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평안함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정말 기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3집중을 하면 3세팅의 응답이 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플랫폼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러면은 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세팅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응답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바로 잡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갈등 속에서 갱신하게 돼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3응답입니다. 사실상 문제에서 답을 찾고 위기에서 기회를 보고 갈등에서 갱신한다면 사실상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문제될 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누리는 삶, 기도를 깨닫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본론입니다. 매일 누릴 기도 2번째입니다. 지난주는 매일 누릴 기도 1번째였죠. 하나님의 망대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누릴 기도 2번째는 7여정을 가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에 키는 수용, 초월,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여정을 갑니다. 자,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위기도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 자녀한테는 뭐 병도 안 오고 안 좋은 일 하나도 안 오고 걱정 염려할 일 하나도 안 오고 그런가요? 아니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 믿고 더 힘들어졌어요. 네. 육신적으로만 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여정을 가야 된단 말이죠. 문제도 오고 갈등도 오고 위기도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담대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갈등을 갈등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험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위기를 위기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리 답을 가지고 위기 만난 곳에 들어가서 위기 만난 그곳을 살리는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만난 곳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답을 미리 가지고 위기 만난 곳에 직접 제 발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길입니다. 7여정 누리는 기도의 첫 번째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 성취의 길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렘넌트들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의 기준을 정할 때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꾸라고 뭐라 해야 되나요? 내가 바꿔야 되나요? 내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바꾸라고 나를 자꾸 안 바꾼다. 그럼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나랑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랑 내 수준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내가 갱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갱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길 성자되어 있는데 보통 기도 응답하면 성령이고 구원 역사하면 성자인데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기도 응답의 길인데 성령 하나님으로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예수 생명이 지금도 현장에 빛으로 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장에 삼저주 즉 지옥, 죄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계시고 현장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성부, 성자, 성령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셋인데 하나예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신비니까. 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좌의 비밀 10가지입니다. 이 보좌의 비밀은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렘넌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살아남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제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내 생각과는 반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해요. 반대의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보좌의 비밀 10가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내 생각과는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많은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무경쟁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여러분들 거기 가서 그냥 마음껏 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제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 책도 읽으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도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현장에, 노바디의 현장에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확인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황무지 같던 그 땅에서 르호봇의 응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가는 길은 외로울 수 있고 아무도 도운 자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역발상, 내가 생각하는 것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저게 키포인트입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역발상이에요. 세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보좌의 발판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발판 10가지예요. 이 신앙 발판이 확실해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렘넌트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여러분들의 신앙 발판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전부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위로 올라간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인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잘 되게 하는 것과 안 되게 하는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생사화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도운 것,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0가지 발판입니다. 내 10가지 신앙 발판의 키는 뭐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번째, 보좌의 확신 5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확신 5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 속에서 모든 것 다 나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하나님 자녀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응답 주신다는 것을 확신 가져야 합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죄 다 해결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 만약에 너가 죄 짓고 살면 너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말 흘려 들으세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완벽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의 키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음 랭크 주세요. 자, 5번째 보좌의 흐름 9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은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흐름을 보고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렘넌트들이 흐름을 보지 못한다, 조금 소위 말해서 왕따 될 수도 있어요. 흐름을 봐야 됩니다. 흐름 못하면 나 혼자 동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이것은 정보예요. 자, 지금은 정보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검색 한 번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챗GPT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쭉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거짓 정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보도 있느냐,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만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설명해주는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정말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보를 구분해서 들을 수 없으면 나 혼자 딴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넓이, 높이, 깊이예요. 그리고 위, 아래, 옆입니다. 이거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윗사람한테 버릇없게 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 여러분들의 아랫사람은 누가 있을까 보통? 동생들이 있겠죠. 그 동생들을 막대하고 괴롭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하면 그 동생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은 누구죠? 내 친구들하고 친해졌답시고 막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래버리면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위, 아래, 옆,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했을 때는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이러고 있구나. 그럼 미래에 이러하겠구나. 대충 예상이 가능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흐름을 본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300% 발견하기 아마 쉬울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내가 꼭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보기 쉬워질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9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키가 뭐죠?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조용히 바꾸는 거예요. 조용히. 설치지 마시고 조용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흐름 보고 기도 속에 있으면서 조용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죠. 평생의 답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평생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 예수 빛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니까 그 빛이 너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에게 임한 그 예수 생명의 빛이 학교 현장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캠프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로 7망대 7여정 추리정표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절이죠. 마지막으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이란 무엇입니까? 원래는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추수하면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연말에 11월 달 셋째 주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루란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또 인도하셨구나. 곡식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과자 먹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절기는 행사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를 놓치면 아무리 행사 잘 지켜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감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별로 나 축복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안 좋은 일만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내 동기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셨구나, 이게 보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 배경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이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비슷합니다. 수장절도 어떤 날이냐면 곡식을 걷어서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 수장절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천국 배경을 의미하죠. 알곡은 우리를 상징하고 창고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해 볼까요? 좀 길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렘넌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시며 렘넌트들의